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가까이 함으로 받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본문 11절 말씀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 말씀과 같이 첫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 18절 3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사울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한 죄입니다. 이 둘은 결국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게 된 동기가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방 나라가 강하고 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음행,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주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주제가 이방신을 따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본문을 세 단어로 나누어 보면요, 첫째 단어는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처음 사랑을 회상케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단어는 4절에서 21절 말씀인데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느냐입니다. 그리고 셋째 단어는 22절에서 37절 말씀인데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처음 사랑을 회심케 하심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리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변절한 고멜과 같은 유다 백성에게 첫사랑을 회생케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외치라 하는 걸까요?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저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신 첫 말씀은 결혼 비유였습니다. 신혼 때의 사랑이란 출애굽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하에 있을 때를 신혼 때라고 말한다면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편팔과 큰 재앙으로 구속하여 내시고 시내산에서 만났던 때를 청년 때와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과 신혼 살림을 차린 셈이었지요. 본문 3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하십니다. 이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3절 하반절에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처음 관계가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였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관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변함없이 유지했다면 거룩한 나라와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자자손손 길이길이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합니까? 부르심에 대한 감격도 없고 사명감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럴 때는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회상함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4절부터 21절 말씀은 보겠는데요. 두 번째 단원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느냐입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합니다. 첫사랑을 버리고 변절한 백성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이 말은 내가 내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입니다. 이는 분통이 터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등을 돌렸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우상을 가까이 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백성들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법관들과 관리들과 선지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8절에서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신들이 아닌 신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프고 노여웠겠습니까? 이는 12절 말씀에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정말 하늘이 놀라고 두려워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으며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하십니다. 두 가지 악이라면 첫째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둘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가리킵니다. 생수의 근원과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 그것을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터진 웅덩이란 우상 숭배, 즉 애국과 아수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구약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대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25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그들은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권면을 뿌리치면서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고 막무가내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는 헛된 말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인류 시조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하고 사탄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유혹을 따라갔을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이라 하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등을 말하는데 그 이방인이 모두 다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를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한 것으로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부강은 저들이 섬기는 신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을 받으려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신을 사랑하였은즉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질적인 우상 숭배는 신약의 성도들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나는 헛된 말이라 하고 십자가 복음보다는 탐심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고 말한다면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를 진단하는 규준이 2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 하신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순전, 참 종자, 귀한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주가 되었다면 우상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만일 이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었다면 변명할 여지가 없이 이방신을 사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란 세속화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경종이 되는 것은 왕들과 족속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세속화를 주도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오늘날의 교회상이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부터 내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꼭 붙어 있고 있습니까? 심각하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느냐 물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원인 27절에서 37절 말씀을 보겠네요.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입니다. 먼저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제약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본 단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었으면서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였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변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하십니다. 빌라도가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죄를 면할 길이 없는데 말입니다. 잿물과 수다한 비누로 씻는다 해도 그들이 범한 죄악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35절에서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했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고 선고하시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목자, 왕, 반석, 피난처, 구원자 등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속사의 맥락으로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약 성경에서 생수의 근원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합니다. 반석이 치심을 받음으로 생수가 솟아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즉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생수는 비로소 솟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를 떠나서도 생수가 솟아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신명기 32장 12절을 통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구매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합니다. 여기서 여수run이란 말은 이스라엘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들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자 그 반석을 발로 찼으며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유다가 멸망당하신 죄, 즉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죄란 다름 아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신 심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방신을 따른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 세상이 주는 권력, 세상이 주는 힘에 매여 생명수 되시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발로 차고 업신여기며 이방신을 따른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믿고 우리와 함께 저 천국에서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함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